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던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 12절에서 21절 한 절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니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스가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시는 날이 되면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남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매번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의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된다. 정말 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주제로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사람이나 재물이나 도구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상태를 거룩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흔적과 세상의 이 영향 때문에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에게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와서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되면, 종말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올랐던,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랐던 이 대적들의 군대가 살이 썩고 눈동자에 눈구멍이 다 썩게 되어서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입속에서 혀가 썩게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산 송장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른 뼈였다가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은 강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산 송장같이 되어서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한 서로를 멸망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자기의 고집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세상의 권력이나 영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되면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는 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과 죄의 권한을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회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먼저 불의가 제거되어야 거룩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와 악을 뿌리째 뽑아내는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나 우리 주변에나 이 죄의 더러움이 아무것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씻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샘이 솟아나서 속을 씻어내고 바깥의 모든 영향력들을 다 끊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죄를 결국에는 다 끊어내고 죄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라면,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는 죄와 타협하는 태도들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면서 또한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거룩은 불의가 제거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안에 있는 불의를 제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편에 섰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해마다 하나님께 올라와서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광야의 바깥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용이 바로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만군의 여호와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 사람, 지난번에 앞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옷자락을 잡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그렇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심판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사람들이 다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하시되 한 민족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게 확장되는 게 모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전부 다 중에서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올라온다 했는데, 20절에는 보면 그 사람들의 이 현 주소까지 다 합니다. 20절 보면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방울 하면은 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타고 왔던 그 말에 달려있는 작은 방울, 그 방울에조차도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거기에 여호와께 구별됐다라고 기한다는 것은 그뿐 아니라 모든 물건에 전부 다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제사장만 거룩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쓰는 물건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솥가지도 제단의 앞에 이렇게 성소의 제단에서 드리는 이 주발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내용으로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되면 거룩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은 이 가난이라는 말은 세속적인 그런 이 존재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주님이 회복하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마음들은 하나도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과 구별한 내용들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될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게 된다.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룩은 어떤 특정 공간이나 제사장 같은 특정 직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룩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영역 안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완성하실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 때에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물건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말방울까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할 만한 여호와께 성결이라 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대적들을 다 제거하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회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고 또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의 타협을 끊어버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일상에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구별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또 내 말을 통해서, 또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있는 모든 불의와 또한 대적과 죄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도록 만드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렇게 회복하실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는 자로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